오늘날 교회 문제 또 세상 문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1차 선교를 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큰 은혜 속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신앙 가져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지 못하고 그럼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로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보내서 마가다락방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살았지만 참된 복음을 몰랐던 거죠. 끝까지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차 선교여행 때 많은 방해를 하고 심지어 현지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낮에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만 그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것보다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게 많은 오늘날 교회 문제, 인간 문제도 결국 복음이냐 오늘 제목 복음이냐 비복음, 다른 복음과의 갈등이거든요.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저를 놔둡니까? 이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더 뛰어넘지를 못하는, 덮으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알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내 문제가 닥쳐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왜 그것을 놔두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그러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 특히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의 그렇게 많은 해 현장의 증거를 보고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은 또 시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식으로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모태신앙이 전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알면서부터 지금도 완전히 복음화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알면서 확신이 옵니다. 아, 복음은 다 끝난 것이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리스도니까. 답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갈등, 개인 갈등이 전부 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요. 그리스도화가 안 된 거죠. 다시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거나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제 많은 사람들과 우리 목사님과 통하면서 어떤 문제 오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늘 말한 대로 문제될 거 없는데 자꾸 문제를 보는 것 자체가 그 현실을 볼 때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전혀 해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해답을 자꾸 내 것을 만들어야지. 해답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음이 되면 된다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하는 교회. 그러면 돼요. 그 치유는 이제 육신적인 거 말고 진짜 영적인 거. 지금 처음부터 영적인 것이 달리 육신적인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또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병원에서는 전혀 손댈 수 없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육신도 마찬가지로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반려동물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한 얘기만 그냥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문제가 되잖아요. 살인이라고 보고 아무리 바보 같고 이상해도 죽이면 살인이거든요.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불신자나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일반 반려동물은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있고 그 해답이 오직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근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문제.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 알고 구원 받았어도 늘 방황하고 만족이 안 되면 늘 만족이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스도 자꾸 가까이 나가야 돼요. 다른 것을 해봐야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때. 잠깐 대리만족, 잠깐의 만족이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잠깐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것도 알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해결 못해요. 맨 회개하라. 그게 구원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나버린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는데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죄 문제예요. 헬라 원어로 보면 테테레스타이. 모든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 해방받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아도 늘 죄책감에 자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과거에 시달리고 말이요. 여러분 과거도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누가? 그리스도가.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저주입니다. 사탄이 없으면 좋은데 사탄 마귀 귀신이 없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의 씨앗은 사탄이에요. 사실 꼭 그렇게 봐야 되구나. 사탄의 문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보는 것처럼 착각해버리죠.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속아버려요. 사탄의 가장 주특기는 속이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압이 마귀.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살아나 자기도 모르냐. 그것보다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그 마귀가 갖다 준 거거든. 인간이 무슨 토끼띠 개띠입니까? 무슨 개입니까 토끼입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사실 영적인 문제 온 거라니까. 그럼 무시해도 돼요. 뭐 궁합보고 사주고 절대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참 선지자, 참 진상, 참된 왕으로 오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 문제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면 되지. 그건 믿으면 되지. 우리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꾸 행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행동은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자꾸 오히려 부담되면 나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옮기는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꾸 인간이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을 절대 부담스럽게 해롭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자녀니까 아버지를 붙잡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죠. 자식이 부모를 놔두고 누굴 붙잡습니까? 부모가 모자라고 시원치 않고 아무 힘도 없다면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어째 그분을 놔두고 자꾸 엉뚱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신 분들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뭐지? 내가 믿는 건 뭐죠? 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뭔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에 더 관심이 많은지.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 같으면 뭐 불신자니까, 불신자는 마귀가 압이잖아요. 너의 압이 마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과 늘 멍에를 같이 하면 돼요. 딱 주님 붙들면 돼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온라인은 엄마가 딱 잡으면 된다니까요. 온라인은 아빠가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히면 돼.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뿌리쳐버려요. 나 말을 하지만 필요 없어. 무슨 눈 도와주셔야지. 뭐 누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그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누가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 먼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분만이 사단을 이기고, 그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만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 이름 알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기도가. 근데 우리 그냥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원 문제가 아니요. 내 인생 전반적으로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과한 편으로 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온라인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엄마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내가 할게,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가 오히려 막습니다. 괜히 사고치니까. 온라인가 뭐 하겠습니까? 엄마만 바라보면 되고 아빠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온라인만, 하나님 볼 때는 온라인만 못합니다. 근데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맨 가다 넘어지고 사고 나고 그러면 진짜 울고 불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얼마나 붙잡느냐. 붙잡힐 만큼 내가 붙잡으면 돼요. 사실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붙잡혀야 돼.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뭐라고 말하냐.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것이요 율법주의요. 저도 한때는 율법에, 지금도 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한때는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목사 그러면 되냐, 장로가 그러면 되냐, 너 장로 아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정죄해버리고 이게 율법주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너는 네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붙잡아야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그게 이제 좀 표시죠. 남자 어린아이, 남자만 어린아이, 그때는 남자 중심이었으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여자는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할례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단은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같은 말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세례나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세례 구원의 표가 사실은 세례예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것이 세례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야.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가 나는 구원받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선면의식. 그러면 정말로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가장 많은 전쟁, 포로, 속국, 노예로 살다가 심지어 나라까지도 1800년 이상 나라도 없었다가 또 요새 방송에 보니까 또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전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는 그걸 그냥 보여주지 않고요. 진짜 또 어려움 당하는구나. 여러분 전쟁은요 승리해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전쟁이 나면 승리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고 나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차가 나한테 받아버렸다. 그럼 내 잘못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차 수리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는 게 그것도 해주지만 그동안 또 차도 바꿔 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민다면서 하나님과 안 맞는 지금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안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신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는 이단이세요. 성경 66권을 안 믿으면 이단이잖아요. 또 구원관이 틀리면 이단이에요. 이단 기준이 뭐냐? 구원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선행,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럼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란 말은 율법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시끄러운 데는 전부 다 율법에 잡혀서 그래요. 전부 다 율법에 잡혀서. 절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또 뭐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속에는 전부 다 자기 중심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정죄하고 자기 기준도.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 수준이고 하나님 표준에 맞춰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걸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도록.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 중에 하나님 것이 말씀이고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와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어둠이 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사단이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또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악한 영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의 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뭐 그림에 보면 마귀가 뿔 달리고 뭐 이상한 거 뭐 무기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영이니까 안 보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떤 자를 속이냐? 복음 없는 자. 복음이 희미한 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예를 보세요. 여기에 불을 끄면 전기를 끄면 뭐 서세동에 바로 들어요. 어둠이. 더날 밤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들어갈 때니까 봐라. 그런 게 바로 들어옵니다. 또 불을 켜면 바로 어둠 나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빛이 없으면 어둠은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른다니까 영적인 거라서. 안 보이니까 이제 헤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영육간에 계속 실패
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특징은 마귀의 특징은 인간을 멸망시킨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로는 신앙 생활을 하지만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중심. 그게 나온 것이 인본주의, 또 선행주의. 여러분 제발 선행주의 빠지지 마세요.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계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매이지 마십시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감추고 있는 거 다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그럼 뭐 교회 다닐 필요 없게요. 인간 자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어. 그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은 조상죄. 근데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주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착한 일하면 좋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건 나쁠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3장 보면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사단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이제 죄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딱 장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대신 마귀가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합니다. 다 부인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 같은 짓을 알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겠네. 알게 모르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뭐 말도 못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방송에 수사 같은 건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서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바람말이 아니고 지금 제 얘기하거든요. 그건 직접 형사가 나와서 어떻게 사건을 풀어간 것인가를 나오고 있죠. 보면 참 잔악 인간이 악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약을 먹여서 죽이기도 하고 서서히 모르게 말이에요. 그 일부러 사고 나게 만들어서 또 보험금 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자기 만발을 심지어 자식이 또 자기 동생을 이런 거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참, 그 인간들이 나니까 뭐 아주 소수겠죠. 그러나 인간이거든요. 전부 사단의 역사거든요. 어찌 자식이 부모를 그 돈 엊그제 보니까 2,400만 원 자기 어머니한테 있는 줄 알고 어머니를 죽입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막 자기가 죽인 거 아니면 사고 난 것처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2,400만 원 그 통장에 있는 줄 알고 그걸 하려고 아들이 말이죠. 그건 싫어해요. 싫어. 내가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형사같이 나와서 말했던 거니까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 있잖아요. 인간이 악한 일은 끝없이 악에 추락합니다. 심지어는 죽여놓고 짐을 모르게 짐 나오잖아요. 손가락을 따르고 얼굴도 막 마음대로 해쳐버린 거예요. 모르도록 형상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 인간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배경은 뭐 인간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마귀에 장악되면서 인간이 악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24시간 기도하신 분들은요 24시간 순간순간 이 사단을 결박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요 그것도 방송에 나온 건데 어떤 교회인데 찰져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뭐 다 붙여있고. 근데 얼마나 악한지 목사가 말이에요. 그 교인들 데다가 이제 막 돈 뺏고 나가서 돈 벌어라 해가지고 얼마까지 얀치워 막 학대를 하고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막 성폭행을 하고, 그 자기는 뭐 몇 억짜리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것도 몇 대를 끌고 다니고. 이야, 교회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 짓거리 하고 있구나. 성경에 보면요, 마귀도 알아.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야,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아까 말했지만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에서 잡은 자, 이것들이 막 세상을 막 완전 또 세상 신, 세상 왕, 이렇게 세상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안 되게 만들어 그렇게 나다. 한 번이 나오면 얼마나 교회가 어림도 하겠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안 데려가요. 빨리 죽거나 뭐 사고나 없어야 돼. 그러지 않아. 더 오래 살아. 이게 또 속이는 거거든요. 어떻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늘 24시간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마귀를 멸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로마서 10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널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다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가정을 분란시키고 늘 갈등을 주고,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분 그리스도 화가 안 되면, 복음화가 안 되면 못 이긴다니까요. 또 사단인지도 몰라. 거의가 다 교인들이 영적인 걸 모릅니다. 또 영적인 전부 다 이 무당들이 또 어떤 종교들이 갖고 움직이잖아요. 영적인 거라면 안 보인 거거든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사실이거든. 근데 그것을 잘못되게 인식시킨단 말이에요. 정확한 영적인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영적인 것은 몰라요. 우리 영적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당합니다. 모르면. 영적이 안 당할 길은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의 세력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고 보여요. 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정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랄지 신비주의랄지 이런 것에 관심 갖게 됩니다. 또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에 관심 갖다. 복음보다 다른 것에 관심.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요, 그 관심 가진 것만큼 중심되니까 내가 사단에게 노출돼요. 교회사에 보면 이단이 있고 분파가 있어요. 분파. 이단 말 그대로 이제 잘못된 거죠. 본질적으로 안 맞는 거. 근데 분파는 이 본질적으로는 안 맞아. 근데 성경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다시 말해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거예요. 무슨 방언 받는 일에, 또 은사 받는 것에, 다른 것에, 또 뭐 남 도와주는 것에, 선행하는 것에, 이런 것에 관심 갖는 것이 분파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분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분파는 이단 아니지만 성경의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악용하잖아요. 악용. 뭐 신천지도 물론이거든요. 딱 좋은 건 딱 뽑아가지고 성경 말씀 빙자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게 꼼짝 못하고 또 따라가잖아요. 저는 감히 여러분이 말합니다. 복음 있는 교회에 다니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 뭐 되는 것도 없는데요. 좀 기다려 보세요. 늘 복음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속에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만큼은 자부심이 있어요. 아, 내가 어쩌다 복음 알았을까 말이에요. 이 복음만큼은 더 내가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정확한 복음, 더 순수한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복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종교생활 중심은 인간이라는 게 인간. 하나님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내가 착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이것은 좋은 거지만 이 중심은 종교생활입니다. 모든 종교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멀리필해야지, 더 무엇을 해야지. 전부 종교예요. 그럴 것 없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만 누리고 전합시다. 이만 또 늘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만 누리고 전합시다. 이건 나도 살고 복음을 든 사람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요. 정말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복음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만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섬기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걸 섬기고 있잖아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누리라고 했는데 섬기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쉽게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그러잖아요. 그 말은 자존심이라고 말해요.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속된 말로 속된 얄짤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움 당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복음 먹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은 철저하게 사실은 많은 전쟁 또 핍박 그리고 노예 속국 지금도 보면 전쟁이 나와요. 복음을 막으면 안 돼요. 복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안 되거든 기도하시면 나도 복음 깨닫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목사가 말하는데 나도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게 다시라고 말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안 될 만큼 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까지는 안 됐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떤 문제 안 됩니다. 문제도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문제가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할 만큼. 다는 죽겠다 살겠다 난리인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아이의 내 부부 모든 것의 주인 믿어지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첫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니까. 어찌 내가 전한 복음은 놔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바꿔 말하면요. 복음에 다른 걸 잡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 저주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 누려봐서 비시기 때문에 재앙이 물러간다. 재앙이. 저주 떠나간다니까. 그렇게까지 누리면 돼요. 정말입니다. 속지 한번 모른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왜 목사님 그렇게 할 말 없으면 맨 복음 그리스도 합니까? 한번 소원샘 좀 해보시라니까. 저는 성격 자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인본주의 써가지고 뭐 믿으려고 해야 믿도록 하고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 양심상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아직도 장애인이잖아요. 근데도 제가 장애인 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장애인 등급 받았냐고. 아니 목사님 같은 정도면 다 장애인 등급 나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장애인 받아가지고 뭐 차도 장애인 주차장이 되고 어제도 뭐 이발소에서 그런 일이야. 근데 사실은 그런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온 이유가 제가 전에 명지병원 재활 받았잖아요. 재활 치료를. 거기서 이제 결정하거든요. 나 다 안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막 물어보고 체크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애인 등급 받게 해드릴까요? 그러는 가만히.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보는 대로 의사니까 그대로 해라. 그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 정도 정확히 보면 나 정도 되면 안 나와. 그게 정상이요. 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장애받은 사람도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로 속이고 또 뭐 돈 주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근데 양심상 뭐 율법도 아니고 목사 양심상 못하겠더라고 거짓말. 그것도 장애란 말이 또 솔직히 싫었어요.
벗어나야지 내 은혜가 장애인 되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속이려고 뭐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제가 거짓말로 뭐 여러분 뭐 하려고 이 뭔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매지 마시고 참복음 속에서 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람들이 볼 만큼 증거를 주고 야, 신앙사람은 저리 되는 것인가. 보여야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보여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러한 증거를 줄 겁니다.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도 복음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도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증거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복음과에서 전쟁하세요. 각인 전쟁. 복음 아닌 걸 매이지 마시고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좀 자르시고 복음 아닌 건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언제까지 아는 것에 우선 좋다고 속을 겁니까? 다른 건 다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만큼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참복음 안에서 성경이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